살아계신 하나님, 오전과 동일하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맛 내 안에 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울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저에게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보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통하여 시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예비된 영혼들, 보내만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선교 또 파송을 해서 나가는 우리 이상희 목사님, 또 윤사랑 우리 사모님, 또 진이, 찬이, 도희 이 선교자 3월 20일 날 이제 니카라과로 출국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동력하는 예수 사랑 장로교회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보내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3월 20일 출국하는 우리 이상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서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 보내만 영혼들 보내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 출국하는 우리 이상희 주님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같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정로 장로님, 우리 유창식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우리 강사 목사님은 이상희 목사님, 우리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로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강희수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총회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수지 에덴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3월 20일 날 니카라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가기 전에 교회 와서 한번 선교 이렇게 파송 보고도 좀 하고 그래도 설교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오늘 이제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죽어가는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함께 교제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빛이 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 아름답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과 세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첫째 아들 우리 진이를 주신 후에 이제 윤장로님이시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신 삼성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진이가 여기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모든 시간이 너무 귀하고 행복했고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방문하기는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수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2017년 12월부터 이제 햇수로 6년간 사역한 에덴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정 선교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임 이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양한 교회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인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낯설지 않았고 우리가 한 사랑의 끈 안에 묶인 하늘 가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복음, 한 비전,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왜 품어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마음을 품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분으로 사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삶,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한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의 선한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모습, 성향, 배경, 스타일, 표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을 품으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세상을 섬겨라,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훈련을 받으라,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선한 일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에 함께 진력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시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을 반대하는 거대한 로마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과 감정과 성향과 나의 시간과 재정,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익숙한 삶, 당연한 삶을 그냥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헌신과 연합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려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나의 솔직한 모습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위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고 바울 자신 안에도 동일한 갈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런 고난과 싸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연약함이 있고 또 교회에 와서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절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누렸으면, 사랑을 나누었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성령 안에 있는 교제를 너희가 누렸으면, 긍휼과 자비를 맛보았으면, 경험했으면,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응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교회를 통해 누린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위로와 격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후에도 수많은 죄악과 연약함에도 흔들리고 실수했음에도 받아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진리의 격려들,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교제들, 함께 배우고 함께 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된 영적인 교제, 사랑에 넘치는 공감들, 교회의 화합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요청에 너희는 아멘으로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린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기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기적인 야심을 따르지 않고 허영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경쟁의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만함과 자만심으로 남을 비교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합과 조화를 깨고 분리와 분열, 이기적인 마음과 비교하는 생각으로 나 또는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며 자기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젊어 보여야 하고 더 많은 공운을 세워야 하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깎아내리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뒷담과 앞담을 하는 것에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지 하면서 자신을 추겨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은사 목사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늘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악한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일부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 악한 말들, 또 성도에 대한 나쁜 말들을 퍼뜨리셨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려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가르침에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낮다고 인정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제 자녀가 셋인데요. 자녀들의 모습이 다르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히 맞는 모습을 주셨고 지금 그것을 잘 몰라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가장 존귀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점점 너와 나를 분리해서 서로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자기 일을 자기 일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 일을 돌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네 일이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먼저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넘어서 남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은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마음입니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이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고 또 낮추는 마음입니다. 죽을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렸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게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 낮추고 또 낮추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죽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용당하며 호구가 되고 바보, 천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똑똑하게 주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며 복종한 그것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복종을 받는 이름이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큰 자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나누고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자로 으뜸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가 되어 복음을 위해 세상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야 하냐고, 왜 예상되는 불편함과 슬픔을 감수해야 하냐고, 왜 젊은데 사서 불안함과 위험과 고생할 길을 가야 하느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그것이 제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맙시다. 이것도 해야 한대, 저것도 해야 한대, 이렇게 살아야 한대, 저렇게 해야 한대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헌신합시다. 나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선교사와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교회에서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이상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마음을 모아 더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간단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돌림자로 서로 상자를 사용하고 기뻐할 희자를 써서 서로 기뻐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담아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항상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89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밀양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고 밀양교회를 출석했고 마산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문창교회를 다녔습니다. 이후 경기도 북쪽에 저기 38선 근처에 있는 저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하여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산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통번역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삼성교회를 출석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사역하며 에덴교회에서 6년간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교직에 계시다 보니 이사를 자주 했고 중간에 사업도 한번 망하고 오시고 해서 조금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제가 아랍어과를 나왔다는 것과 6개월간 요르단에 머물면서 유학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공부도 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27살에 했는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진 않고 이제 선교를 떠날 니카라과 한인교회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가족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도왔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을 마무리하고 신대원에 진학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좀 악해서 조심히 말씀드리지만 속도 위반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자유하신 스타일이시고 제가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대책 없는 사람이라 독립보다 결혼이 조금 앞섰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인 동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18살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고민으로 시작해서 왜 사는가? 여기는 정답을 다 아시더라고요. 왜 사는가? 전도, 그렇죠.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제 마음에 이어졌습니다. 삶의 허무함을 깊이 18살짜리인데 삶의 허무함을 깊이 경험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처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야자라고 하죠. 30분은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학교에서 매일 기도 시간, 예배 모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뭘 해야 될까 비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선교사로 살기 원한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교하면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 저 밀림 아니면 아랍 이렇게 세 개의 가능성을 두고 저는 단순하게 아랍어 통번역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싫어하는데요. 영어도 아랍어도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진학을 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영어가 쉬운 거구나를 느꼈고 니카라과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이제는 더 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독학생회인 IVF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아침 기도 모임에 나가고 개인 기도 시간과 소그룹 셀 모임을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는 배워서 인도하는 훈련, 수련회와 함께 생활하는 훈련, 신학적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주말이 되면 대중교통으로 4시간 반씩 이제 포천에 있는 그 학교가 용인에 있었고요. 포천까지 이제 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청년부 임원, 리더,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사역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에덴교회로 부임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덴교회에서 한 6년 사역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들을 많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이 시간이 제가 참 많이 변화됐다라고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제 막내 딸을 제외하고 2021년 3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총회 선교부인 GMS에서 선교사 훈련인 GMTI를 수료하며 선교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조금씩 준비시키시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가셨습니다. 만남, 비전, 훈련과 연단, 신학 준비, 사역, 선교 준비 등 하나님의 완벽하고 신실하신 손길은 저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점을 좀 많이 말했지만 참 쉽지 않은 괴로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도 가족도 다 같이 가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윤사랑 선교사입니다. 89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97년 8살에 이제 중남미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2005년에는 니카라과로 이주하여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아내는 중남미에서 성장하면서 두 개의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중남미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딱 보면 차이나는 외모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에 인종차별도 당하고 여러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과 교제하였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선교 사역의 통역과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스페인어 통번역학과를 재학하여 공부했습니다. 스페인 유학도 다녀오고 귀한 자녀 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하여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다 아내가 더 대단하고 이제 이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응할 것이 별로 없어서 저를 보시면서 아유 선교의 맨 땅의 헤딩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진이, 둘째 찬이, 셋째 딸은 도희가 있는데 진이는 진리의 말씀, 찬이는 찬양, 도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자녀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첫째는 올해 8살, 둘째는 6살, 막내딸은 돌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분명히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13장 드립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강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이상희 이제 선교사님 이제 3월 20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스티커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변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링 목회가 있고 라이센스 목회가 있습니다. 내가 라이센스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콜링 목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부산 지역의 작은교 목사님들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부담도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것을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간증을 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사님들이 일어나면은 교회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부산의 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부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